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또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눌 때 성령님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일으킨 첫 번 전쟁은 놀라운 대승리였습니다. 사실 여리고는 가장 강력한 요새지였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여리고성을 아주 간단하게 물질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그 다음 관문인 아이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아이성은 이 여리고에서 대략 한 20km쯤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이 아이성 역시 만만치 않은 성이었습니다. 물론
막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여리고성이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성으로 보였지만 그렇다고 아이 성도 그렇게 만만히 볼 성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아이 성을 점령해야 할 텐데 그 중간 오늘 본문 1절이 살짝 중간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자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리품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모든 전리품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께 다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바치는 방법은 세 가지였죠. 사람의 경우 생명이 있는 것은 죽여라. 두 번째, 금은 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두어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불살라버려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형식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것,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할 그것에 대해서 범죄하였다는 것이에요. 누군지까지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가 가진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자, 이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몰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있죠. 아간은 아마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자, 이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여호수아의 진행, 모든 그 계획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을 가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자, 이번에 아이로 정탐꾼을 보내죠. 자, 여리고 때도 마찬가지였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올 때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사람들을 여기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복수 형태예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복수 형태로 사람들을 아이로 보내면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습니다. 정탐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정탐하고 올라와서 보고합니다. 3절이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다 그렇게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소수입니다. 괜히 백성들 군사들을 많이 보내서 그냥 수고롭게 할 필요 없이 조금만 보내면 돼요. 몇 명?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자, 3절의 이 정탐꾼들의 보고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자기들이 다 평가하는 겁니다. 아이 가보니까 정말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 여리고와는 비교도 안 돼. 작은 성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한 2, 3천 명 군사가 올라가면 넉넉히 이기고 남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만함. 자기들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평가, 판단에 있어서 이들은 지혜가 부족했어요.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또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3천 명 정도를 군인을 보내서 이 아이성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다가 그만 패하여 도망하고 만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5절에 보니까 36명쯤 죽었어요. 이스라엘 아군이 36명쯤 죽었어요. 3,000명쯤 올라갔다가 36명쯤 죽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36명 죽은 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아니 이 표현 어디에 썼어요? 그렇죠. 라합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물같이 다 녹아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던 그들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인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물같이 녹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된 것이죠. 그들 안에 우리로 치면은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야 이제 우리 끝났다 하는 거죠. 겨우 36명이 죽었는데 이만큼 이들은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도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되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6절이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더니 이렇게 멸망케 하시려고 합니까? 정말 여호수아답지 않은 기도지요. 아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내시고서는 기껏 인도하여 내시고서는 이렇게 우리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려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 전쟁의 패배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따지는 거죠.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요단 저쪽, 요단 동편. 자, 이 요단 동편에는 세 지파가 이미 모세를 통하여 땅을 배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바로 거기에 그냥 우리 다 머무르고 이렇게 가나안으로 와서 여기 이렇게 점령하고 하는 거 차라리 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답지 않은 모습이 또 나타나네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정탐꾼으로 12명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그 땅을 밟아본 유일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에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을 몰라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땅의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점령하는 전쟁 중인데 여호수아가 오히려 아니 우리가 차라리 요단 동편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다니요. 정말 여호수아답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이만큼 아이성과의 전투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했던 거죠. 그러니 36명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말았던 겁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고 도망쳤으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다가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다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버리고 우리를 다 멸절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조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다. 속였다.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이와의 전투에 패배하게 된 그 원인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간이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 전쟁을 진행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어제도 나왔죠. 헤렘이라는 것. 하나님께 바친 온전히 드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됐죠. 자, 바로 이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 돌아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대로
온전히 바친 물건 너희 중에 다 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모든 물건 다 불태워버리고 살아있는 거 다 죽이고 금은 동철만 여호와의 전에 곳간에 두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이 당시엔 성전이 없지요. 여호와의 곳간에 하나님의 소유로 그것만 챙겨라.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기고 인간이 자기 것으로 챙겨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죠.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거 너희가 해결 못하면 나는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와 함께. 그럼 뭐 이스라엘은 끝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이 뭐 잘나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나요? 약하디 약한 민족,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건져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해서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 하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된 후에라야 너희는 이제 아이의 성과 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하라. 그러므로 너에게 바친 물건 너희 가운데 있는 거 숨겨놓은 거 그거 제거하기 전까지는 내 원수들과 맞설 수 없다. 전쟁은 할 수 없어 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실은 아간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죄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하나 너무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공동체에서 나는 너무도 중요한 존재예요. 나 한 사람, 아간 한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전체가 다 거룩하게 돼야 된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성결 예식이 있어요.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 그래서 다 목욕을 하고 뭐 옷을 다 빨고 하는 그런 예식. 여기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러한 예식을 모든 백성들이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하여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 죄의 근원인 바로 이 아간을 찾아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아간이라고 지적하여서 그를 뽑게 하지 않으시고 제비 뽑게 하셔요. 지파대로 나오게 아니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 족속대로. 자, 12지파 중에 나와서 딱 뽑았더니 딱 뽑혀요. 지파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 족속이 딱 뽑혀요. 그 지파는 누구였어요? 유다 지파였어요. 그리고 세라 족속이었죠. 그 족속 가운데 계속 제비를 뽑아서 마지막 한 사람 뽑힌 사람,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뽑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뽑게 되죠. 아마도 제비 뽑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뽑고 그다음에 세라 족속이 나오고 각 가정별로 나오다 보니까 딱 아간이 뽑히는 것을 우리는 내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아이성의 어떤 성을 통한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능력이라는 거. 거룩이 능력이다. 그들이 패배한 것은 전술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고 인원이 적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패배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구별할 줄 몰랐던 것이죠.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그와 같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에요. 자, 모든 실패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아이성 공격의 실패, 여기도 원인이 분명히 있죠. 따라서 이런 원인을 찾고 해결하면 다시 그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가 무너졌다, 실수했다, 실패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 교훈을 찾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한 것일까 찾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작은 불순종 하나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너무나도 큰 것이죠. 특별히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가 가지게 된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별하는 신앙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구별하는 것.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바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우리는 따라야 되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간은 구별할 줄 몰랐어요. 왜? 자기 욕심에 빠졌기 때문이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또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 구별해야 되죠. 하루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 내게 어느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까? 보통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바로 그 시간 너무도 소중하기에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벽 제단을 쌓는 거죠. 새벽 기도 그래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을 듣는데 이 묵상을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내면 안 돼.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제가 기도하고 끝난다고 아멘하고 끝내지 말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의 시간 매일 아침마다 아침이 어려우신 분은 저녁에 하더라도 말씀 묵상을 들으시고 나서 말씀으로 하는 말씀 기도 제발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이 시간을 거룩하게 더욱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을 그냥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그냥 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되죠. 우리가 하는 언어도 구별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조차 구별해야 되고 우리가 가진 재물도 구별해야 되고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의 삶을 회복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와 정결의 삶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지켜가면서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지켜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구별된 삶, 시간의 구별, 재물의 구별, 언어의 구별, 생각의 구별, 장소의 구별, 정말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구별하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마음을, 생각을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